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2부 그리고 11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9월 달이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 이번 주간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거의 종일 교회에 있었지만 그 에어컨 거의 틀지 않고 지내도 될 만큼 계절이라는 것이 참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제 선선해졌고 여러분 이제 계속 주일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좀 모든 것을 새롭게 좀 시작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2부 11과를 시작합니다. 2부 전체 그 11과에서 20과까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타이틀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과 순종은 이게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만,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그 이제 순종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님께서 계실 때, 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정말 깊은 속뜻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실 수도 없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실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약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과의 그 제목은요,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제목이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인데, 성경 말씀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 죽는 것이 계속 교차되어지는 말씀인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성공한, 부흥한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의 그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워낙 여러 가지 상징적인 성공들을 이루어내신 그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목회해 오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던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내가 한 것은 모두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다 도달해야 될 그 목적, 목표가 다 담겨져 있죠. 우리는 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성공해야 되는, 그 성공이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말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사실은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죠.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
거듭되는 실패가 있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 예수님이 마주하신 그 삶의 자리들을 보면 실패 현장들이 참 많아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일들, 또 뭐 가나의 포도잔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일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거나 뭔가 애를 썼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살아있게 되면,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 별개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꽤 많이 우리 스스로 통용하고 내뱉는 표현들인데, 어떤 말들을 하냐면 나는 참 선하려고 하는데, 선한 사람인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고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와 죄가 구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조금도 단 하나도 깨끗할 수 없고 선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한 것들이고 죄의 영역이 오염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누가 문제들을 일으킵니까? 교회를 충성스럽게 바라보고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한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교회로서 세워지지도 못했을 만큼 노력하고 애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히 일한 만큼, 애쓰시는 만큼 문제도 또 어디서 일어납니까? 거기서 일어나요. 제가 저희 당연 장로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뭔가 하면, 여러분 6,000명, 7,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1,0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도,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요, 결국은요, 교회를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교회의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인원은 그 전 교인의 10분의 1 채 되지 않습니다. 6,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보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말을 만들어내고요, 여론을 만들어내고 방향을 움직이는 분들은 100명 남짓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140, 50명 정도 출석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한 30명 남짓, 그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럼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시고 본인 신앙생활 하시고 그것에서 더 한 발짝 나아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장 어떻게 보면 핵적인 요소에 계시는 분들이 충성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데 문제도 어디서요? 거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인데 왜 무슨 행사를 하든 뭘 진행을 하든 왜 이 방법, 이 방식을 고수해야 됩니까? 때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비본질적인 이야기인데도 그런 데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을 보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않죠.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 의견들이 묵살당하거나 무시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게 되고 풍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시험을 일으키는 이유를 결국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막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패배적인 표현이에요. 우울한 이야기입니까? 우울한 고백입니까? 아니요. 이 표현을요, 그렇게 표현하던 걸요, 여러분, 기쁨의 환호성이라고요.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절망을 사도 바울은 봤거든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욕하고 꼬집고 송곳으로 찔러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면 화날 일이 있을까요? 실망할 일이 있을까요? 칭찬 듣는다고 교만할 일이 있을까요? 비난을 듣는다고 기분을 상할 일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건달이었던 이 김익두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거리를 나서면 사람들이 어디 거리를 나설 때 오늘은 제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삶이 대단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런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에피소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돌연 그 동네에 그런 부고가 나요. 뭐냐면 김익두가 죽었다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대요. 죽었구나.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거리를 나섰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됐죠. 이 부고장의 의미가 김익두가 옛 사람 김익두는 죽고 이제 목사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걸 선언하는 부고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그게 맞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 김익두 목사님 머리에 물을 한 바가지를 부었어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가 그거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물을 툭툭 털어내면서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그 결국 뭡니까? 옛사람 김익두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보편적으로 여러분, 죽는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내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결코 체험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확히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은 곧 마지막 종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자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변화된 모습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필요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실패하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짧지만 오늘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12번째 시간이고 같은 비슷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올해는 여름 지나자마자 또 이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좀 들뜨기도 쉬우실 것 같고 분주하실 시간들이실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잘 챙기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들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